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중직자 대회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구약의 오바다처럼 또 초대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 응답을 받을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들과 또 중직자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일까지 진행되는 중직자 대회 주실 말씀들이 각 교회마다 또 중직자 산업인마다 현장마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우리 3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만 같이 보고 우리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마음 같아서는 중직자 대회 1강을 딱 받고 또 기도회를 하고 딱 돌아가서 12시에 포르투갈과 한국의 축구 경기를 딱 보면은 딱 좋은데, 그래도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또 언약들 다시 한번 짧게 오늘 시간을 조금 맞게, 어차피 기도에 인도하고 끝나는 시간은 또 여느 때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세계 중직자 대회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어떻게 중직자가 그런 응답을 받았는가? 그럼 우리도 그 응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중직자라고 하면 현장에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70인 제자, 그렇죠. 물론 초대교회 12사도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고, 물론 마띠아도 뽑아서 중원도 했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결국은 한 사람인데 로마 복음화 했던 그 언약.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와 교회, 현장, 임용계약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간략하게 서론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들, 우리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어떻게 하면 300주교회를 할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죠. 5가지 정체성 중에 전도캠프, 또 지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문을 문화와 후대인데 300지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300군데 전도운동이 일어나야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를 위한 지역 분석, 현장 분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주실 때는 어떻게 이걸 얘기했냐. 이 지역 분석, 현장 분석을 가상지교회로, 예비지교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임직식 우리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임직식 하는 중요한 또 임명계약이 뭐냐면 중직자 임명을 받는 모든 분들은 지교회에 대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응답. 그러니까 6장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7집사를 세우잖아요. 근데 아마 장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 70인 제자 중에 중요한 장로들을 세워서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사마리아 성까지 가게 되고, 스데반을 순교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순교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현장 선교사인 중직자 빌립 집사나 스테반 이 집사님 중직자죠. 장로님이었을 건데,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만났을 때 안수하잖아요. 세례 받잖아요. 그런 응답을 어떻게 받았나?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300지교를 놓고 어떻게 지역을 분석하고 현장을 분석하냐. 그래서 가상지교회다, 예비지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역을 결정하고 지역을 확정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응답이니까 지역을 결정하고 지역을 확정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내가 가서도 해야 되지만 선교 현장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가까운 우리의 현장, 렘넌트들 같으면 학교 현장, 산업인 같으면 산업인 현장, 또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그 직장, 거기에 하나님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딱 기도 제목으로 갖고 그 언약이 있다면 아마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역을 결정하고 지역을 확정할 때 하나님이 시간표를 이루신다. 그래서 그 지역을 결정하고 지역을 확정하는 가운데 캠프 스케줄을 D-Day로 가는 거죠. 작년에 그렇게 한 해 동안 강단 나오는 5가지 정체성, 또 그렇게 성령 인도를 받고 그런 중심으로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나서 이제 본교회 와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응답이 동시다발로 와요. 그 하나님이 몰아가는 거예요.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시간표가 돼가지고 그런 응답을 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주위에 살아나요. 목사 한 사람이 사니까 주위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제 능력은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팀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 팀하자 이게 아니라 팀 구성이 돼가지고 300지교를 위해서 지역을 결정하고 지역을 확정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모일 때마다 그게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워도 의심이 없어요. 우리가 캠프 스케줄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캠프하자 이렇게 하면 팀들이 딱 모아지고, 물론 오랫동안 뭐 예배 캠프나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기도를 모으고 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그게 어느 부서든 상관없어요. 그게 태영아부가 됐든 그게 뭐 어떤 교구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이나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이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3,000군데 제자가 사도행전 2장 10절 읽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은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확신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현장에 있었고, 아니 솔직히 3,000 제자라고 얘기하면 약간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120명의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마가 요한의 집, 그래도 뭐 본부 2부 때도 말씀하겠지만 가정이나 집은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회복하자고 우리가 현장에서, 그게 가정집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의 업의 현장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현장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 다락방 전도, 그런 응답을 체험하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자세는 겸손하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걸 확인했잖아요. 체험하고 확인하니까 말하게 되더라고. 제가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뭐 사천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전도 캠프 헌신 예배를 하고 캠프를 하겠습니까? 또 만남을 주시니까 그분들이 또 천상에 6번이나 오셔가지고 전도 캠프 참여하고. 근데 여러분, 잘한다는 어떤 그런 기준보다는 우리가 주일에 모이니까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자꾸 피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다 되는데, 근데 모이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 모이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사람이 말을 해가지고 깨닫는 것도 있어요. 포럼을 하면, 성도님들이 포럼하면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근데 개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고, 누가 나한테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고 2002년도 8개 지교회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세계 선교대회 수도권에 전도 안 된다는 28군데 현장, 물론 저는 그때 주장으로 못 갔지만 그 말씀 하시길래, 그럼 임마누엘 울산교회 다시 캠프 메시지가 나오고 또 그런 응답을 주실 시간표가 맞다면 300지교회 70지역이든 그게 몇 군데가 될지는 모르지만 울산에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심부름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것을 이제 소망하고,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함께 누릴 수 있다면 만나지 않아도, 그렇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393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고 구원받은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죠? 그게 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제목들 많이 있는데, 렘넌트를 위해서든 성전 건축 얼마나 중요합니까? 완전 영적 싸움인데, 제가 볼 때 완전 영적 싸움이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영적 건축하는데 당장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1차 재합수 훈련 시작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동참도 하고, 교회 스케줄, 교회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그런 중심과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좀 일찍 하면 되는데 꼭 막판에 가서 이제 뭐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좀 미리 하면 될 건데, 믿음으로 쫙 미리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300지교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고, 문 여시는 대로. 그 여러분이 그런 주역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런 지기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전도 캠프가 가게 해달라고. 그런 전도 캠프를 몇 번 이렇게 진행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우리 지역에도, 그래서 다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렘넌트는 렘넌트들 중심으로 현장에 일어나면 되잖아요.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확장주일학교, 그렇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내가 있는 현장에 그런 체험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스도를 진짜 아느냐 모르느냐.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계속 들을 건데,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무궁무진한 그 비밀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를 진짜 알고 있느냐.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듣고 믿는 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 인터넷으로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세 군데 지교회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신 분이 맞는데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들었는데 다 뭐 들을 때 들은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모태신앙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는 뭐 큰 자랑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느냐 말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 들을 사람을 찾아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어려운데, 예비돼 있더라니까요. 시스템이 있으니까 지나가다가도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고. 교회 오는 거는 뭐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까지 다 인도가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거기 다른 핑계가 없어요. 뭐 다락방이니까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자에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걸 확인하고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본 거니까.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것을 왜 말하지 못하냐. 있는데 왜 말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걸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예비하셨는데 그거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체험했대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날마다 체험했대요. 그 전도 캠프를 따로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날마다 그걸 체험하는데 전도 캠프 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왜 그래요? 그 체험이 안 되니까 전도 캠프 DDA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미안한데 한계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12가지 각인뿌리 체질,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가 젊냐, 직분이 뭐냐 상관없어요. 한계 오고요. 계속 반복돼요. 그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되는데 왜 가난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늘 질병 가운데, 왜 교회는 늘 이렇게 힘이 없고.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맨날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교회도 맨날 안 되고, 그런 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는데. 그럼 초대교회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적용하고,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것이냐, 그렇죠? 그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해 있는 기관에 적용할 것이냐.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몰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그냥 걸음인데, 그냥 발걸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이면 계약이 뭐냐,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 인도를 받고, 울산에 곳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신앙생활의 척도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느냐 못하느냐의 척도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게 확인하면 딱 정확해요. 성령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의 기관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정확해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거 체크하면 확실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 잘해야 됩니다.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교육자로서,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전건축 하게 하실 겁니다. 진짜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그런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가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렘넌트 7명, 그 시대 한 사람, 남은 자. 로마서 16장. 지금도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갖고 있었던 기도했던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다시 좀 내가지고 기도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운동, 진짜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1부 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다. 그래서 세 가지로 복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오. 만약에 그게 초대교회 다르고 우리가 다르면 되게 헷갈릴 거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신 그 이름을, 그리고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2부 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 이뤘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다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어떤 흐름이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으니까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믿어야 된다 뭐 이런 게 통일교잖아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말고 나를 믿어야 된대.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걸 맞다고 생각하겠어요? 왜 다 이뤘다고 얘기하냐? 그래서 이 복음을 체험하라 이거예요. 진짜 복음을 이해하면 그 복음을 이해한 만큼 다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다 이루었다. 우리 나와 교회, 현장, 시대, 미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참 응답의 증인이 되는 거다. (3번은) 위에서 주시는 가시왕관이다. 가시왕관.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고난의 왕관을 쓰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도 뭐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갖고 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걸 믿어야죠. 왜 고난 당하셨는지.
우리로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을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왜 그런 모진 고통을 당했는지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채찍이 우리로 나음을 받았다. 연약한 분들 있습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 그래서 고난의 왕관을 쓰셨다. 심지어는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놔주려고 하니까 죄가 없다 놔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복음에 빛나면 여러분 빗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는 뭐 최고의 유대인으로서 뭐 바리새인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뭐 대단해 보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관의 재앙이 되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어떤 종교도 어떤 환난도 막을 수 없다. 그 비밀이 삼중직의 대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이 되신다.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주간부터 1차 재합수 영적 건축하는 성전 건축은 보이는 거지만 영적 건축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축이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한 사람이 스스로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작품, 나의 망대 이렇게 메시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진짜 임직시 한 1년은 본격적인 훈련으로 초대교회 중직자가 받았던 그런 응답들을 누리는 거다. 지금부터 딱 준비하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성전 건축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우리 기도자 나올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